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수요 저녁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듯 이 당시 이단과 철학자들의 거칠은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것은 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각 교회에 편지를 한 서신이죠. 이미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이단들과 철학적 논리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혼란함과 두려움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신자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으니 이 인간적인 마음에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나여야만 하지? 그런 물음표가 이 바울의 인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옥에 보내신 이유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을 대면할 수 없고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 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분명한 기초와 자세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배워가며 세상을 품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부강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이 에바브라로부터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이 바울이 옥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단을 배격하면서 이 바른 기독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거의 동시에 기록된 이 에베소서와 문체 및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점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조금 중점으로 한다면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이 좀 중심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탁월한 리더,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 즉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들, 이 삶의 이 성도들의 삶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실천적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먼저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그리고 구별된 이 삶의 원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땅의 것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실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은요,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위에 열거한 이 음란함과 탐심, 분노와 거짓말은 결코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 이 삶에 대한 실천적 목록을 다시 한번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 또 사랑받는 존재로서 어떤 옷을 입어라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이 덕목을 닮은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잠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결혼 상대입니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 위에 열거된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요, 또 세상과 구별된 옷이라는 점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특히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또한 겸손과 온유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대방을 먼저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뜻합니다. 오래 참음은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마땅한 거룩의 옷, 구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성도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마땅히 입어야 할 옷, 이 옷의 덕목을 12절에 기록했습니다. 마땅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관계의 문제는 늘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먹통인 거예요.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만약 성도 입장에서 더 억울한 상황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치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당연 용서와 사랑을 뗄 수 없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낸 인물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결국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형들에게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배웠고 알았고 인생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장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꿈꿀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냥 형들이 나한테 절하네? 그냥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도무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뭘 합니까? 이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풍악이 울리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배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화가 나서 돌판을 던졌습니다. 물론 화가 났습니다. 분노에 치밀었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뭘 합니까? 도고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를 기억하셔서라도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지도자 모세도요,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이 불러올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해서 백성들을 먼저 용서해 달라는 이 도고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지도자 모세도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던 이 장인 사울을요 2번이나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용서의 끝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제자 유다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도 용서해 주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용납하고 서로 좀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한 대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하물며 교회의 형제요 자매라 해도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대 맞고 왔어? 그럼 네가 가서 2대 때리고 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권면과 가르침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이 기독교인에게 필수적 삶의 교훈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그릇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요 자유롭게 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하여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바라기는 용서하는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용서 위에 한 가지를 더 쌓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는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 용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찌되었든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요, 어떤 열매의 옷을 입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에 언급한 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 용서와 사랑보다 시기 질투가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참 좋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권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될 텐데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우선시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하는데 교회조차도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기독교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용서함이 없다면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선선한 이 가을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랑 열매 가득한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용서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함과 불안,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조금 불안하십니까? 조급함이 생깁니까? 하나님 주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세상의 가치관, 신념, 다른 것들이 차오르지 않도록 매 순간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조급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온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안하죠. 혼란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갈 길 알지 못합니다. 5분 뒤가 5일 뒤가 5개월 뒤가 1년 뒤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갈지 이끌어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예측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상해 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고 건강 문제가 발견되고 일자리를 잃거나 물건을 도둑맞거나 등등의 예측치도 못한 상황, 억울한 일들을 종종 대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된 것 같아 보여도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황임을 믿는다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고요, 하늘의 것입니다. 그 평강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 존재로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인간의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상황이 내가 볼 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들어 가실 최고의 상황임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의 덕목들을 소개하고 기독교의 참 본질,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아낸 삶뿐만 아니라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교훈과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었고요, 바울의 끝없는 사랑과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이 감사의 열매, 감사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평강은요, 감사의 생활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에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한번 맺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쩌면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행위이고요,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존재요, 또한 그에 걸맞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무엇보다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이러한 열매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주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물며 오늘날 어떤 삶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가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발딛고 살지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찬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이 이단들, 또 철학의 이 논리 앞에서
그 세상의 혼란함과 두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일자리의 문제, 우리가 만나 있는 여러 억울한 상황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옥에 가야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예측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연속선상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최고의 찬스, 최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이 가을에 그런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부강에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할 부강교회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 있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난 날 나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삶의 행위의 고백드림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형제를, 자매를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을 진짜 내가 주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깨웠을 그릇된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나를 대하게 하고 상대방이 비록 원수가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여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부강공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자리에 부흥의 주역들로 다시 한번 도약하며 다시 한번 달려갈 아버지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피차 권면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모든 존경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5대 단임 목사님 이성하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도약하며 계속해서 부흥하는 아버지 부강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사업장, 학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요 백성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귀한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 부강 목장에 주신 귀한 권면이요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귀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일터,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비록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예측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고 최악의 상황이라 직감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라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저 울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최고의 찬스요 최고의 기회임을 알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부강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두 손 들어 복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조금 평안하다고, 평온하다고 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평생에 주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자로 잘 살아내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강 공동체에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 이 가을 말씀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충만한 복된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성일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2기 순회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왕성한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이성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중직들, 일꾼들,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계속해서 달려갈 때에 더 도약하며 부흥하는 부강 공동체, 이 강북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 이 귀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과 또 사고로 또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 빛보다 빨리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들으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이 가을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